8796페이지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 다음입니다. 두 번째가 굳건한 믿음의 생활. 골로새서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억지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고 이런 데서 믿음이 많이 성장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현대사, 현실 속에서 한국의 복음이 100여 년 이전에 들어와서 전해지고 여기에 이제 모종판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모내기처럼 이렇게 자꾸 아세아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 역사 속에서 더 믿어지는 거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 진짜 맞구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이 너무 분명하고 살아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계시세계의 역사를 혼자서 통솔하고 지배해 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당돌하게 누가 보면 참 무모한 짓 한다고 그래요. 후배라기보다도 교회 서리 집사가 나한테 진지하게 붙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인생 종말에 가서 고생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냥 이대로 가자 이거예요. 개혁하지 말고 이대로 갑시다. 근데 그 뭐에 전혀 나를 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혹 같아요. 유혹. 전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불리한 얘기거든요. 내게 불리한 얘기.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섬기던 교회를 뒤집어 엎는다는 건 불리한 일이란 말입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그래도 할 믿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왜 믿음이 생기나? 아 교회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가 아니라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막판까지 와서 이제 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만 남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다가 죽을까? 그렇지 않으면 죽기 살기 하고 한번 뒤집어 엎어버리냐? 그때 후자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영웅심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영웅심은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확고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의와 와의 차이,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믿음과 행위, 믿음의 행위, 이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전혀. 예, 믿음과 행위는 이게 바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로. 그럴듯해요.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행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 그게 믿음과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아마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믿음과 행위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지만 행위는 내가 내 의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 그 이후라고 하는 책이 한때 아마 한 20년 전에 그 상당히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익혔을 거요. 율법 그 이후에 행위.
그러니까 율법 그 이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은 다음에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노력해서. 그게 이제 가장 건전한 복음주의자 잘 아실 거예요. 잠실 쪽에서 저쪽 개포동 쪽에서 하다가 이제 개척해 줘가지고 잠실 쪽에 와서 목회하는, 아직도 그분이 하는지 뭐 또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믿음과 행위. 그게 율법 그 이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지만 얻은 다음에는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다죠. 그게 아니고 믿음이 행동하게 만들어요. 행하게 만들어요.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못하는 것은 안 믿어지니까 불안해요. 이건 성경이고 이건 성경에서 하라는 거지만 이래서는 안 돼.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목회와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그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실제 내가 목회를 해나가는 실제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목회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목회는 그냥 전통을 따라서 형편대로 해나가는 거고 성경은 성경이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믿음의 행위라는 말이, 생활이라는 말이, 믿음이 굳건하면 생활이 나와요. 내가 아주 굳건히 믿고 생활도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과 생활이죠. 믿음과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행하게 하는 행위, 생활.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첫 시간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각자 지체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게 하신다. 내 스스로 개인의 노력으로 힘써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그게 굳은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굳은 믿음의 생활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활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장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생활로서. 앞에서는 이제 교회 진리로 무장시키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서 알게 하니까, 다시 말하면 기노스코하고 야다하게 하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니까 머리가 생활하게 하신다. 행동하게 하신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머리가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자죠.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굳은 믿음의 생활도 하게 하시는 거고, 믿게 해서 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굳은 믿음의 생활도 인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굳건한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생활이 나오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장, 첫 번째,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복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이 복음이란 말이다. 이 복음에 대한 확증,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시다. 확실히 믿어지는 거죠. 머리가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럼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한번 교회를 하고 싶다. 그게 얼마나 참 아름답고 좋은 생각입니까? 하여튼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결단을 내리기 30년 걸렸으니까, 30년 가까이 결단 내리는 게. 한 25년쯤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내가 조그만한 교단 총회장까지 해봤거든요. 그 총회장을 왜 했느냐면 장로님들이 어떻게 교회 바로 잡아가게 한번 총회장 하면 좀 교회 바로 잡는데 여파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나 몰래 뒤로 아마 선거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돈 들여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돈도 들어가고 또 해야 되니까 나도 혹시 이래서 우리 자그마한 총이라도 이거 변화가 오면 좋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아니 천만의 말씀. 헌법 글자 하나를 못 고치고 말았으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와 이건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만 들어앉았다. 이런 얘기가 참 곤란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노예비 받아오잖아요. 노예에서 노예비 받아서 전달한 그거 입금시키면 되는데 아니에요. 딱 가지고 와요. 그러면 노예에서 150만 원을 줘서 이거 노예비라고 주는데 그 가지고 온 목사님의 호주머니에서 벌써 50만 원 녹아난 거야. 녹아나. 그리고는 총무로 건널 때 타작을 해. 37제야, 64제야, 46제야, 안 그러면 5제야. 이거 형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이거나 봐서 한 50만 원 줘버리고 말아요. 어찌 우리 총이만 그러겠느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총회장 마치자마자 우리 담임들, 청로님들을 한번 모시고 도고 온천을 갔어요. 저 충남 도고, 거기가 아마 도고죠. 거기를 가서 방정해놓고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천분의 보고를 했어요. 30년 동안 목회하는 과정, 그리고 막판 총회장 하면서 겪었던 과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대로는 못 견딜 것 같네요. 개화적으로 우리 합시다. 그래서 4, 5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끝나면서 이제 개혁을 했죠. 그래서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때 놓쳤으면 기회 놓쳤죠. 못했죠. 그리고 확고한 믿음 때문에 성경대로 교회는 이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천하 없어도 바리새거 토론하자기도 전에 토론할 수 있죠. 이거 교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건 진짜 성경대로의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전부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도도 형식도 모든 정치도 행정도 전부가 다.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만 있으면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건 틀림없다. 맞아. 이것이 교회야.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어떤 것이 교회인지.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벌써 교인의 멤버들은 창세전에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예정돼 있고 벌써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예정해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도장 쳐가지고 그런 자들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룬다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교회만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건 성경대로 에베소서에 있는 성경대로 교회가 이렇다는 걸 알려주어서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이분이 진짜 신랑이로구나 내 머리로구나 그래서 머리에 와서 붙게 만들어 주어야 이제 교인이 된 거 아니에요. 올바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대한 정보만을 입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서 아마 외우라고도 달달달달 외울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내가 됐는가? 야다했나? 디노스코 했나? 이걸 우리가 한번 성찰하자. 야다하고 디노스코 했으면 알았다면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지체에 몸이 됐다. 몸이 됐으면 뭐 자연히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나올 거고 믿음에 굳은 생활이 나올 거고 그래서 생활의 무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생활이 나타나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 50명, 교인 50명이라 하십니다. 50명이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야, 이거 정말 여기 나오듯이 내 땀이 들어가지 않는 건 말짱한 거로구나. 내 땀이 빠진 건 아무리 1,000만 원 안에 1억을 들여서 주의 일해도 말짱한 거다.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좋다. 11조 아니라 10의 2조라도, 10의 3조라도. 나 먹고 입고 쓰는 거, 아이들 가르치는 거 다 주의 것이다. 다 주를 위해서 하지만 정말 저 값진질, 우리 목사님이 해가시는 저 일,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저 일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음만 들어가면 큰 교회죠. 진짜 큰 교회죠. 50명이면 대교회고 5명이도 꽤 큰 교회고요. 아, 우리 같이 공부하던 목사 하나가, 아, 자기는 목회 지저분하게 안 한대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순복음 출신인데 자기는 압구정동에다가 세운대요, 교회를. 그래서 압구정동 부자 사람들 10가정만 교인으로 만든대요. 골치 아프게, 신방다리고 골치 아프니까 10가정만 딱 만들어서 한 가정당 11조 1,000만 원 정도만 내는 가정 10가정이면 한 달 1억 아니요. 그 경상비 제하고 한 달 자기 소득이 그래도 뭐 한 5, 6천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나는 하려고. 지금 나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근데 지금 목회도 못하고 저 용인어디 가서 좀 내가 볼 때는 좀 비참하게 보내요. 뭐 큰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로 살아야 힘이 솟고, 안 그래요? 힘이 솟고 정말 사는 보람도 있고. 그런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목회도 못하지. 밥 먹고 잠자려고 살아요? 먹고 자고. 그런 일은 35살만 돼도 의문이 생겨요. 엄마, 왜 먹고 자고 그래? 3살짜리가 그걸 엄마한테 묻잖아요. 뭐 하려고 먹고 자고 하냐, 이게 죽어버리지. 이렇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이렇게 살아야 팍팍 박력이죠. 사는 힘도 나고. 그래서 그 힘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이 들어요.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건 진짜 교회란 이런 것이다. 이 확증이 떨어지니까 뒤집어 없는 그런 생활이,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이, 확실한 믿음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된다. 이건 확실히 된다. 내 당대에는 안 될 망정, 우리 박 교수는 그래도 나보다도 더 앞으로 50년은 더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10년 있다가 죽을 망정.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왜? 확실하니까. 너무 분명해, 나. 그런데 내가 어느 교계신문에서 보니까 여기 분당에서 크게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이름까지는 뭐 S 목사. 책 하나 냈더라고요. 미래를 예언한다. 교회 안 된다. 드러나지도 않는다. 내 말에 경청에 나오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교회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 자기가 해버리고 알거든. 몇만 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흩어져야 된다. 교회로 흩어야 된다. 흩어서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슬쩍 비쳤더라고요. 그 책은 내가 사보지는 않았는데 책을 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예감은 오죠. 그렇게 해보니까 이제 안 되니까. 개혁은 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렇게 뭐 큰 홀 안에다가 몇만 명씩 모아놓고 잘난 척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진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 능력. 말씀 자체의 능력이라야 되지.
그런 어떤 인간 개인의 인기로는 안 돼요. 과거에는 인기로 됐죠. 아무개 목사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위암도 나았고 귀신도 내쫓고 그 귀신 내쫓고 해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 놓으면서 지금 완전히 지금 법정에 붙어가지고 지금 재판 안 하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교인들은 다 실망하죠. 거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몇만 명 겨들어갔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야, 우리가 쏘았다 해가지고 지금 자기들 권한 찾는다고 막 이씨야 해가지고 또 교인들이 난리치고. 어찌 그 교회만 그렇습니까?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인간의 심, 혼, 골수를 찔러 확 쪼개버린다. 이게 싹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인간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내가 허탄한 일에 지금까지 살았다.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이분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으로밖에는. 그래 우리 개혁자 선배들이 잘 본 거죠.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 지금은 뭘로 돌아가느냐면 설교 중심, 예배 중심, 예배 의식 중심, 설교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설교하고 말씀은 거리가 멀잖아요. 다 알잖아요. 말씀하고 설교하고는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성경 두서너 구절 읽어놓고 그냥 자기 철학 다 거기다 가미해서 이채적책 짜집기 해가지고 붙여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설교 아닙니까? 강론은 성경대로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전파된 복음을 회고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서 처음에 해변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전했던 복음도 회고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와서 회고 1절로 14절까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절로 5절은 성도들에게 축원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함께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또 은혜와 평강 나오잖아요. 기본이에요, 이게 교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 왜 감사하는가? 그 이유는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기 때문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듣고 또 사랑하는 모습을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산다는 그 자체가. 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기 믿음, 소망, 사랑 다 나오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 을 인하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확실한 소망이 생기고 그냥 막연히 된다, 될 것이다 그런 억지가 아니라 긍정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된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되는 일은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확실히 되는 일인데 왜 안 하겠어요? 안 되는 일도 하려고 하면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데. 1장 6절로 8절 복음을 듣고 배우도록 전해준 종 에바브라를 소개합니다. 복음을 바울에게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듣고 에바브라가 또 복음을 전해요. 당연하잖아요. 들으면 너무 분명하니까 전해주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소식을 딱 들으면 집에 가서 당장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은 듣고도 전해주기가 힘들어요. 왜? 저쪽에서 오해할까 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실히 진리라고 안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확실히 진리라고 믿어지면 이단이라고 하든 말든 나 한다.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를 소개하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죠. 은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까? 은혜로 거저 우리를 선택한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게 또 은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게 또 은혜고, 이미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성도들은 무슨 은혜를 구하는가? 우선 당장 내 몸에 화끈화끈하고 진동이 오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은혜를 구하는가 하면, 조금 스케일이 크면 11조 한 달에 그냥 한 1억쯤 내는 그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께 11조 1억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들어도 참 낯간지러운 얘기 아닙니까? 에?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고 자기는 한 달에 9억씩 벌고 싶은 욕심. 나는 그 기도를 내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인데 들었다면, 야, 이 자식아, 내가 바보냐? 내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산수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그걸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그래라, 이 미친놈아. 해버리고 말죠. 너 9억 벌고 싶어서 나한테 살살 지금 아첨 부리는데 계산착오야. 참, 하여튼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이런 기도는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한 달에 500만 원을 든 100만 원을 든 50만 원을 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한 달에 1억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그러면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입는 것도 주를 위하여,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도 다 주를 위하여, 모든 범사 다 주를 위하여. 오늘 시장 가서 2만 원 시장 보한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려고. 결국 모든 것 다 주를 위하여.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삶에 힘이 솟는 거죠. 여러분, 할아버지 한 분이, 시골에서 나온 할아버지가 85살 잡섰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 이렇게 쓰레기도 줍고 농장에 와서 풀도 메고 일해서 돈 벌면 할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손자 용돈 주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고 대답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더라니까. 맞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것처럼 야비하고 치졸한 것 없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웃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정말 더 아름답고 좋은 거 아니겠어요? 1장 9절로 14절, 성도를 위해 구하며 아들 안에서 죄사함 얻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복음의 확증이죠. 이분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주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꽉꽉 충만하게 채우시고,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그 다음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참는 거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안 끝났잖아요.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천국 가기에, 그 말이 합당하게 하신,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아버지께 구하는 건 단 한 가지, 감사하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게 구하는 거예요. 앞에 건 하나님에 대한 소술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달라. 참 기도치고는 멋이죠. 우리는 앞에 거 구하는 줄 알죠? 읽다가 보면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도는 단 한 마리,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께? 여차 하신 하나님께. 좋은 건 다 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하셨다. 그러니 머리에 맡기지 아니하면 교회가 되겠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게 해서 교회가 되겠느냐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자기 집단을 만들 수 있죠. 자기 집단. 자기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이 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조인이 돼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려야, 그렇게 돼져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된다. 그러면서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올리셨으니, 이렇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초의 사함을 받다. 이미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기업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받아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보이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이 맡아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장착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누굽니까? 문 대통령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게 뭐냐? 머리가 둘이니까 안 돼요. 어디에 이제 예속이 돼야지. 하나가 돼야 남북 통일이 제대로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통일시킬 마음은 안 하잖아요. 통일하려는 마음은 안 들어요. 북한에서도 싫어하고 이쪽에서도 싫어하고. 북한으로 합치려면 우리도 공산당이 공산주의에 다 들어가야 하니까 그게 싫고, 대통령은 뭐 갈아치우니까 뭐 우리는 상관은 없지만, 김정은이한테 가면은 다 우리도 공산당 당원이 돼야 되고 공산주의 아래 살아야 되니까 싫단 말입니다. 김정은이는 자기가 왕족인데, 김씨 왕족인데 그거 놀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돌아가는 생각이 뭐냐, 그냥 따로 하자. 따로 하자. 서로 침해하지 말고, 서로 무기 만들어서 내부에서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열심으로 발전시켜서 같이 살아가자. 서로 교주하면서.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모여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것만 내면 좋다. 그럼 행복이 그만두마. 안 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정식으로 인정해라. 그러니까 김일성 왕가를 정식으로 다 인정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에게 교회를 다 맡기면 내가 대장이 안 될 거고, 안 그래요? 주님에게 다 맡기면 교회 대장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키기가 싫고. 근데 실상 예수님은 지상교회를 다스리는데, 지상교회를 당신이 다스리는 게 이상하게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교회인 줄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치리하고 총회장도 되고 교황도 되고 웃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좌에서. 참 웃긴다. 참 장난치고는 참 우스운 장난이다 하고 아마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언젠가는 작살내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전히 역살나는가? 예수님 재림했을 때, 야 인마 네가 무슨 대장이냐 인마 하고 팍 잡아서 덜미 잡아서 그냥 무적에게다 쳐다버리고 하잖아요. 다 치고 자기가 최고 대장이다 할 때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번 학기 종말에 마지막 판에 가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그런 걸 알고 보니까 끔찍해요. 야, 내가 웃긴다. 이 장자 소리 듣는 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우냐. 장자.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전도에도 회장하면 장자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회장이라고 하지만 사회 담당 그렇게 하자. 사회 담당, 기록하는 기록 담당, 그 다음 돈 맡아서 하는 회계를 그냥 재정 담당, 담당이라고 그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죠. 장자 안 붙이고. 인간은 장자 붙여놓으면 굉장히 높은 건 줄 알고 착각하니까. 두 번째, 전파된 복음을 변증하는 것. 당연하죠. 복음에 대한 확실히 떨어지니까, 확고하게 복음에 대해서 믿어지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전파된 복음. 여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바울이 봐라, 내가 너희에게 골로새 교회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이게 진짜다, 옳은 거다. 변론. 이게 싸움이에요. 진리 싸움. 당연하죠. 내가 확실하면 전쟁이 걸어져요. 예를 들면 이것이다 라고 총을 쏘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 죽이자 하고 달겨들지? 그럼 저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공산주의가 이게 옳은 거다 하고 총 들고 김정은이가 쫓아오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국군들도 다 일어나서 그냥 총 쏘고 포 쏘고 비행기 뜨고 탱크 몰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의 확신이 떨어지면 진리 싸움은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왜 있는데요? 진리 싸움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 싸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비진리와의 싸움을 위해서. 거짓된 잘못된 유대주의, 세속주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게 하시려고 지금 무장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생활 무장 아니에요. 생활로 무장. 교회 진리로 무장했으니까 이제 생활로 무장하는데 교회 진리로 확실하게 무장돼서 굳건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다. 다 연속 작업이에요. 이어져요. 그냥 교회 진리도 모르는데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딱 알아야 맞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변증을 하는데 1장 15절로부터 20절에 보면 넘어가서 806페이지, 8806페이지. 아들에 대한 만물과의 관계야 그 신분에 관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온 우주와 만물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태양계도 다스리고 은하계도 다스리고 해와 달과 별도 다스리고 이 지상에 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도 다스리고 5대양 6대주의 모든 생물이라든가 모든 광물이라든가 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그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다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교회도 그리스도가 다스려요. 아주 편히 주무십시오. 내가 다 다스릴 테니까 이런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할 일은 오직 단 한 가지. 성경만 잘 가르쳐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성경만 그냥 잘 가르쳐. 듣거나 말거나. 듣는 것도 나는 전달하는 책임만 있는 것이지 그게 사신 아니에요. 왕이 불러요. 사신을. 부르셨습니까? 예, 불러. 너 내가 준 이 친서를 가지고 저 이웃 나라에 가서
박사로 가서 친서를 전달하고 오너라. 가서 전달만 하라요. 친서를 받고 이렇든 저렇든 너는 상관하지 말라. 그러면 가서 그 나라 이웃 나라에 가서 왕 만나가지고 친서 전달하면 그걸로 사명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했으니까 가서 그거 전하면 돼요. 그 친서를 듣고 이러든 저러든 간에. 그리고 믿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귓문을 열어서 듣고 깨닫고 믿게 할 거고,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은 귀를 닫아서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할 거고, 그거 듣고 안 듣고는 주님께서 다 왕 대신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관해서 하니까 그냥 나는 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나부터도 자꾸 그런 데가 많지만 내가 전했으니까 그 결과에 열매가 맺어지면 내가 먹어야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열매를 왜 내가 먹어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했으니까 성령께서 다 그 열매를 취합을 해야지. 타작마당에 타작 곡식 열매 걷어가지고 누가 농장 주인이 가져가지 무슨 놈이 가져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서 비료 뿌리라 하면 비료 뿌리고 씨앗 뿌리라 하면 가서 뿌리고 오면 그 다음 소득해서 야 너 수고했다 밥이라도 먹으라 하고 쌀까 말아서 주면 갖다 밥 먹는 건 모르지만 이거 씨 뿌리면서 야 요거 잘 자라서 풍성한 풍년이 와가지고 이거 가져다가 그냥 창고에 싸놓고 잘 먹고 잘 써야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품삯 안 주면 어쩔 거요? 주인이 예수님이 품삯 안 주면 어쩔 거요? 어쩔 수 없어요. 안 줘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읽기는 해야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형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지었다. 우리의 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 몸이에요. 우리의 현재 눈으로는. 지금 중요한 얘기 했어요. 엄청나고 중요한 얘기. 아담을 흙으로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었어요. 아담은. 타락해서 가죽은 입고 나서야 지금 이 모양 요 꼴이 된 거지.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천사들이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만들어졌다.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천지만물 다 왜 만들었는가? 아담에게 주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받아서 다 지배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을 다 주관하는데 그래 어떻게 교회만 사람이 주관해야 하냐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 머리 아니에요. 만물의 으뜸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으뜸이에요. 보이는 태양도, 보이는 달도, 별도, 우주도, 은하계도, 지구도 다 보이는 지상의 교회도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돼서 다스려간다.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찬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귀속시키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우주관, 세계관입니다. 1장 21절로 23절, 아들의 구속사역에 대한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아들이 왜 이렇게 구속사역을 왜 했는가? 지금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다 구속해 줬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타락해가지고 다 원수가 됐잖아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리스도 앞에 깨끗하게 성결한 자로 세우고 섰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굳은 믿음, 굳건한 믿음,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굳건한 믿음이라야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가? 내가 잘못 알았나? 이건 안 되죠. 그럼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자꾸 성도들이 이단에 자꾸 기웃기웃하고 이단에 끌려가고 하는 건 굳건한 믿음이 안 되니까. 왜 굳건한 믿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한 교회로서의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른다면 흔들릴 리가 없죠. 자, 1장 그리하리라. 그러면서 복음은 천하 만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무너무 좋잖아요. 성경이 3,000개 언어, 3,000개가 훨씬 넘는 언어, 3,500개 가까운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책이 없잖아요. 왜 가장 귀하고 값진 성경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야, 이건 내가 무슨 이거 왕팔자냐, 이거 무슨 행제냐.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바랄,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다이나믹 어디 영화에 나오는 이런 주먹 같은 보석 있잖아요. 그게 배가, 큰 배가 다 잠기면서 그 큰 부호들이 이제 주고받은 결혼 예물, 이런 주먹 같은 다이아가 거기 다 매장됐다, 그게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정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한이 없을 거예요. 누가 이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 거기에 비하겠습니까? 이 실감이 나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을 알았다는 거, 이거 진짜 무엇에 비교할 수 없잖아요.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한없이 감사하죠. 정말 뿌듯하고, 뭐 부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24절로 29절, 일꾼이 된 이유와 복음 전파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이런 값진 복음의 일꾼이 됐다. 앞에서 그 바울이 막 뿌듯해 하잖아요. 내가 적어도 이렇게 뿌듯한, 내가 주의 종이 됐다, 복음의 종이 됐다. 과거에 정말 로마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랬지만은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람이다 면서 마지막 이제 24절로부터 29절까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전부가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거야, 그 말이에요. 기뻐하라. 괴로움을 기뻐하고
감옥의 고통이 기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뭐냐면, 그리고 머리가 당하실 고난은 그리스도가 책임졌잖아요. 몸이 당할 고난이 있어요. 그게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난을 내려놓고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당할 고난, 그게 바울이 말하는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 그것이 받으면 받을수록 즐거운 거다. 복음을 위하여 학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복음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고 즐거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내게 주신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성경대로 이루려고 나를 일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나를 교회의 교사로 세우셨다. 26절, 이 비밀은, 이게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 복음이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어디 하나님 안에 영원 전에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다 드러났다.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비밀이 없어요. 다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이방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감추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몰랐죠. 다. 이제는 다 드러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알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복음으로 권하고 가르치면 각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29절, 이를 위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도 몸이 없으면 불완전하잖아요. 머리와 몸이 제대로 갖춰져야 완전하죠. 그래서 정말 이를 위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이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의지력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다. 복음에 대한 굳은 믿음의 생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바로 지금 1장에서 1단 2번에 나왔죠. 믿음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전파된 복음을 회고하고, 복음이란 그런 것이었다. 그러면서 회고하면서 전파된 복음을 변증하고, 내가 전해 주었던 복음이 진짜 올바른 복음이었다고 변증하면서, 이 복음이 확실해야 굳은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굳은 믿음이 생기면 생활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떤 생활이?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 자, 1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부터 해 나가겠는데요. 2장에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입니다. 진리 아닌 것을 경계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공부를 하면 이번 학기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 요한계시록 끝내고 다음 학기에, 가을 학기에 시가서 끝내고 그 다음 학기에
예언서 끝내면 내년도 첫 학기까지 이제 일단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가 다 초벌 강의는 끝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한 줄 모르고 우리들이 함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화답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 욕심에서 나오는 힘은 다 거두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오는 뜨거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승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